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소리를 통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소리일 것입니다. 침묵 내지 정적은 소리의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침묵과 정적이 없으면 소리가 소리다운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에서 쉼표가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겁니다. 침묵과 정적이야말로 소리를 소리답게 하는 바탕과도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소리라면 죄는 마치 정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자연히 복음의 가치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인간의 이론은 하나님의 이론과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원죄, 둘째, 성품죄, 셋째, 품행죄, 곧 자범죄. 원죄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죄를 말합니다. 원죄는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이 원죄 해결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품죄란 우리가 죄 지을 생각을 한다는 부분으로 죄인된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는 우리를 원하지만 그 죄의 소원을 우리가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는 못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 성령께서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지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 자범죄는 스스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범죄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론 가운데서 죄를 실제로 짓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은 죄의 해결책은 바로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지은 사실을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고백을 통해 그 사람의 죄를 알게 되면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자백만 하면 그분의 기억에서 지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억에서 내 죄를 지워버리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범죄를 다루면서 성경에 있는 네 가지 용서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영원한 용서, 교제의 용서, 치리의 용서,
위임의 용서, 이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영원한 용서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받는 용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우리가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자백함으로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모두 낱낱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전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들이 매년 대속죄일에 되풀이하여 짐승의 피를 흘린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하는 벌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뚜껑인데 그것을 속죄소라고 부르고 속죄소 위에와 그 앞에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받아야 할 벌을 염소가 대신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염소의 피를 붓는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 혹은 시온자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mercy seat, 즉 자비를 베푸는 곳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또 다른 한 마리의 산 염소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안수한 후에 백성들의 죄와 모든 불의를 다 고한 다음 지정한 사람이 그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아무도 없는 무인지경에다가 두고 오는데 이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고 부릅니다.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사면 혹은 제비 뽑힌 혹은 광야에 사는 마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무인지경에 두고 온다는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도 잊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무인지경까지 끌고 가서 그것에 버려두지 않고 다시 끌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고 괴로워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늘 자신감 잃은 신앙인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깨끗이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는 죄 사함을 영원한 용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용서는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용서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용서는 교제의 용서입니다. 교제의 용서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다음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을 놓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죄를 짓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를 받습니다. 교제가 끊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는 게 아니고 귀가 둔해서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죄악이,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의 죄가 가려서 우리를 듣지 않게 하신다라고 교제가 끊긴 죄악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용서를 받아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용서를 바로 교제의 용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의 용서를 받는 법은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죄 지을 것을 모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충할 것을 모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놀라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게이코라는 24살 된 일본 자매님이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게이코는 참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마음씨가 너무 곱고 또한 피부는 하얗고 아무런 티가 없었습니다. 그 게이코는 일본에서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함께 다녔던 것 같습니다. 게이코는 원래 마음이 곱기 때문에 3살 아래의 그 청년을 도와주기 위해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니다가 동거 생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본에 있는 부모님은 딸 자식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더니 한국에서 온 나이 어린 청년과 동거 생활을 한다는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면서 내 딸이 아니라고 학비도 끊어주고 야단 법석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성도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게이코는 교회에 나오는 첫날 성령을 받았고 방언도 받았습니다. 그 후로 그 자매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자랐는지 모릅니다. 한국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주일 대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요 기도회 금요철에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시간만 나면 부르짖어 기도하며 매일 성경을 읽고 전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게이코는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오늘이라도 돌아가시면 지옥에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집에 가서 아버지께 매를 맞아도 전도를 하고 와야 하겠으니 안수해 주세요. 목사님은 게이코를 위해 간절히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자매님은 일본에 가서 한 달 후에 돌아와서 일본 방문에 대하여 보고를 하는데 게이코 자매님은 그야말로 불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집에 갔을 때 아버지는 자기 딸이 아니라고 대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게이코는 어떻게 할까 하고 골목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 동네에 사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아주머니를 만났답니다. 그 아주머니에게 전도를 하고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불치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기도하는 대로 그들이 모두 낫더랍니다. 결국 부모님과 집에 있는 형제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하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희 모교회는 부교육자들을 세워서 그동안에 LA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그 교회들이 세워질 때마다 함께 교인들이 파송되어서 지교회들이 LA 지역에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세워질 때에 게이코도 아마 그 교회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3년 동안 저희는 게이코를 보지 못했습니다. 3년 후에 그 자매님은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그때 게이코를 보고 우리 모두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투명하게 보이던 피부는 두꺼워지고 양볼은 처져서 불만이 가득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은혜를 받는데 게이코 한 사람만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간증 시간에 게이코가 나와서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3년 동안 성령님께서 자신의 심령 가운데서 게이코야 기도하라 하시는데 기도를 안 했답니다. 3년 동안 성령님은 자신의 심령 가운데서 게이코야 성경을 읽어라 하시는데 성경을 읽지 않았답니다. 3년 동안 성령님께서 자신의 심령 가운데서 게이코야 전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전도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나는 글렀어 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말았습니다. 캠프가 끝나기 전날 밤 모든 캔디데이트들이 크게 은혜를 받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떠드는데 게이코 혼자만 시무룩하게 있었답니다. 숙소로 들어갈 때에 게이코는 혼자 중얼거렸답니다. 주님, 이제 저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지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마음에 들려왔다고 합니다. 게이코야, 내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 너를 대하던 내 마음은 오늘도 변함이 없는데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은 왜 그토록 자주 변하니? 게이코는 그 자리에서 펄썩 주저앉아 회개하고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를 택하시고 만나주시던 주님의 마음은 변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에서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치리의 용서입니다. 치리라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치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길을 걷게 하는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뵙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 집안에는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들것에 메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안은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들것을 줄에 달아 매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그 중풍병자는 내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영원한 용서도 아니고 교제의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죄를 자백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를 바로 치리의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원리들을 정해 두셨습니다. 즉 만물을 다스리는 법과 같은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으면 콩나고 팥 심으면 팥난다라는 진리입니다. 죄를 지으면 곧 죄를 심으면 반드시 죄의 결과, 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가난으로, 때로는 가정 불화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하는 것 하나는 모든 질병과 모든 가난과 모든 불화가 죄의 결과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온 질병들이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치리의 용서를 하셔야만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할 때 교제의 용서를 받아도 치리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다윗 왕은 밧세바와 더불어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위험한 전투에 배치하여 죽게 만듭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러한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다윗이 회개할 때 죄를 용서받았다고 했는데 아이는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교제의 용서는 받았지만 치리의 용서는 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치리의 용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리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죄 지을 때 왜 하나님의 치리의 손길이 나타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길에서 우리들을 돌이키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징계와 연단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 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치리하십니다. 그때 그 치리의 손길을 치워주시기를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치리의 용서는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보통 세 가지의
경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안수기도를 받음으로 치리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사함도 역시 치리의 용서를 말합니다. 치리의 용서 때문에 병든 자가 나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하셨으므로 목사들이나 교회 리더들을 불러서 기름을 바르며 안수하여 기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 죄를 고하며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받을 때 그 응답이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 치리의 용서를 받는 길은 금식 기도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할 때 치리의 용서가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뜻하는데 금식하며 나를 괴롭혔더니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확실한 치리의 용서를 받는 길은 바로 감사입니다. 이때 감사란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나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감사가 치리의 용서를 받는 특효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되풀이하여 지을 때 우리가 잘못할 때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하심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을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시려는 사랑입니다. 용서는 영원한 용서, 둘째 교제의 용서, 셋째 치례의 용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치례의 용서를 받는 길은 첫째는 안수기도를 받음으로 둘째는 금식기도, 셋째는 확실하게 감사를 통해서 치례의 용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바로 위임의 용서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유하고 계신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진지하게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아직 자세히 모르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할 때 그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범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러나 우리가 자범죄에 대하여 회개할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참된 회개는 반드시 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돼지가 몸을 씻고도 진탕에 뒹군다는 속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범죄를 회개할 때 반드시 우리 신약의 성도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보혈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원죄만 치워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히브리서 9장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 스스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돕겠다고 오신 분의 도우심을 끝까지 받는 게 믿음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히 섬기시게 할 줄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대로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 자범죄에 대해 회개할 때 우리 신약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끝맺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향하신 그분의 가장 높은 뜻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죄를 짓게 될까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얻는 쾌감이나 이익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성도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거짓말을 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주님만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거짓말을 함으로 죄를 짐으로 세상과 타협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이 세상과 타협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수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왜 죄인으로 태어났는지, 또 왜 언제나 죄 지을 생각을 하게 되는지, 또한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되는지 그 이유를 다 들어 배웠습니다. 인간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진단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이미 해결받은 성도들입니다. 복음의 참 가치를 깨닫고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을 언제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